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후반부인데요.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직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게 되고, 그 왕의 꿈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감옥에서 왕궁으로 바로 수직 상승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년간의 그 요셉의 삶을 자꾸 잊어버리고 요셉은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13년의 짧지 않는 세월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그는 굉장한 고난과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의 그 해석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낸 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도 어떨 때는 답답하고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을 듣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훈련이 된 것이죠. 물론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었죠. 그 바로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자기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겠다, 이 말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그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리는 혈통적으로 주로 물려지는 자리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자 외에는, 이 자리, 왕자리 외에는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스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건물을 올라갈 때 롯데타워 같은 그 서울의 그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에 올라갈 때는 수십 초 만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옥 끝에 있던 이 요셉을 왕궁의 최고의 자리에 올리시는데,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비행기가 마치 전투기 훈련할 때 수직 상승, 수직 하강 하듯이 수직 상승의 그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의 13년의 세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 전에 야곱에게서 정말 그 귀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요셉의 인생을 아주 귀하게 태어나서 종으로 팔렸다가 다시 이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다가
바로 상승한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완전히 비천한 자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사셨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처럼 불려지기도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 속에 붙들려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이게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거기에서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 넓은 애굽 제국을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로서 애굽을 바로는 자기 옆에 요셉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인장 반지, 어떻게 보면 임명장과 같은 것이죠. 요셉의 손에 끼우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예요. 죄수의 그 옷을 벗고 왕궁에 들어왔다가 깨끗이 차려입고 왔지만 그 옷마저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죠. 그가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릴 때만 해도 자기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요셉을 이때 총리로 세워서 애굽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는 자리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44절에 바로가 요셉에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름도 바꿔주고 또 온의 제사장 유력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서 신분을 높이고 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립 서비스로 축하한다, 아유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죠. 행동하면서 정확한 이 요셉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 놀랍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났다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꿈대로 그 풍년 때에 땅을 순찰하면서 풍년 때에 토지에 나오는 그 소산들을 모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4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며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요셉은 바로에게 보고했듯이 각 지역 성읍에 곡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7년 내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들을 낳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개인사죠. 요셉의 개인사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2명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이름들을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그 고백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참 자기 지난한 그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자기의 고통은 잊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53절에서 57절까지가 흉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에 대비가 되어 있었죠. 56절에 보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그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지만 그 양식이 있던 애굽으로 몰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 앞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된다. 좀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와서 영적 양식인 말씀을 듣고 이 기근의 때를 벗어나게 되고 영혼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채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면 흉년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면 늘 풍요와 소망 속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옮기시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 더 큰 하늘의 축복 모두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완성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